감사합니다. 우리 진우가 환영해 주시네요. 나 떠는 거 어찌 알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책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언약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폼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되는데요. 그래도 떨리네요. 떨리니까 그냥 여기서 쓰고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어서 저 막 2가지 3가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최고의 언약이에요. 제목 자체가 이미 하늘문이 열렸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서론인데요. 제가 칠판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서론에 뭐죠?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말씀일까? 기도를 하는데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결국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래. 살리는 말씀인데 결국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침으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랬는데 결국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결국은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무엇을 하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내 영혼이 살고 내 생각이 살고 내 뼈가 살고 내 육신이 살고 삶이 살아나는 축복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잡는 거라는 거. 이것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은혜로 이렇게 쫙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면 말씀은 이렇다고 했는데 보니까 안 사는 거 있죠. 내 생각 속에는 염려가 생기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도 제가 막 두려웠거든요. 잘못 전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내 생각 전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게 있어갖고 두려운데요. 산다고 했는데 나는 안 살 수 있더라고요. 염려 올 때 있고 두려움이 올 때 있고 또 현실과 나하고 말씀이 안 맞을 때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살아나는가? 이 말씀을 목사님 주셨을 때 제가 쭉 기도하다 보니까 제일 생각나는 게 마태복음 9장이었어요. 21절과 또 22절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혈류증 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혈류증 여인. 이 사람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딱 만지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으로 아무도 몰래 가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병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내 믿음대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살리는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결국 소경한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에게 결국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약속을 주시고 우리한테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였어요. 믿어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무 정령 죽으니까 약속을 잡기만 해도 내가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 다 줄 거니까 너희는 믿어라. 그랬는데
제일 시작이 뭐예요? 안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하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생각도 죽는 생각, 마음도 내 상처 속에서 잡혀 있고 삶도 살아나지가 않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이제 저에게 이렇게 딱 이게 깨달아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살리는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냥 내 생각을 빼고 그냥 그대로 믿자. 이게 저에게 또 은혜로 와닿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올해 2017년도 언약 주신 거 아시죠? 렘넌트들 누구를 살려요? 나, 또 교회, 또 현장. 나만 살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란 언약만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준비하려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고 교회를 살리겠고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건을 터뜨리든지 갈등을 빚게 하든지 문제를 주게 만들든지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바꿔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하냐?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잡고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근데 평강의 언약이잖아요. 평강의 언약. 진짜 이게 평강의 언약은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응답이 되어졌냐 하면 그랬어요. 왜 평강이 없을까? 결국은 평강은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을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없는 이유가 결국은 창세기 3장이라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생각대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내 기준대로 좀 뭘 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 요동치더라고요. 갈 때마다 갈등 오고 갈 때마다 내가 방법을 써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되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이 내 중심이 되고 이것이 내가 딱 생각 속에 들어가면 결국은 내 속에 평강이 많은 게 아니라 갈등과 문제와 사건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평강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질문 뭐 하라고? 그리스도를 답을 얻으라고. 이것을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과 3장과 8장을 딱 주셔서 8절을 주셔서 뭐 하도록요? 네 속에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을 틀린 게 이게 각인돼 있다. 그래서 평강이 없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뭐 하더라고요? 이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기도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각인을 바꿔라. 그러면 평강이 임할 거다. 이거를 목사님께서 치유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결국 내가 바뀔 때 이걸로 딱 바뀌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축복으로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걸 잡고 있었거든요. 믿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임마누엘이 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넣으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최고로 내 자신이 치유도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이 멋있는 살리는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꿔 나가는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제 간증이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은혜 받은 거고요. 오늘 지금부터 이제 목사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서로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에 그랬죠.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위에는 글씨를 너무 잘 썼는데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하나님이 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한테 질문할게요. 결국 하늘의 문은 내가 열어요 못 열어요? 하늘의 문 내가 열어요 못 열어요? 내가 못 열어요. 하늘 문은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열까요? 여기에 대합. 우리 저기 김순도 전사님이 우리 초동 태영아부 설교하시는데 먹을 거 사갖고 왔더라고요. 추바춥스를 갖고 올랬더니 먹을 거 사갖고 와서 저는 안 하려고. 우리 중고등부는 현찰 박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자, 우리 중고등부 합니다. 금액은 제 마음이고요. 자, 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밀. 하나님이 열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까요? 되게 쉬운데. 아, 그거는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원하는 건 아니야. 우리 역시 돈을 거니까 우리 진우가 되게 빠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죠. 우리 진우가 모든 거 다 나오기 전까지 내가 하나만 줄게요. 하나만. 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나 줄게요. 자, 뭘까요? 우리 중고등부 알아맞혀봐. 와, 우리 한나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나가 지금 농땡이만 안 피고 있다면 알 것 같은데. 어제 나하고 했는데. 뭘까요? 그 앞에 건데요. 그 앞에 건데요. 그렇죠. 전도사님 원하는 거 그 말이었어요. 일로 와, 한나. 와, 우리 한나 끝내줘. 잘했습니다. 자, 와. 자, 한꺼번에 크게 쏠려고요. 자, 봅니다. 그랬거든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열어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안 열어. 하늘문은 이거는 모든 복이 따라오는 축복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열면 하나님 손해죠. 그죠? 도둑놈한테 열으면 도둑질 할 거고요. 지 밖에 모르는 인간한테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면 어때요? 지 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17년도에 강단의 말씀이 저기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줄까요? 저 누구한테 했을까요? 또 성경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누구죠? 몰라? 그래, 우리 랩런트들 입이 벙어리가 돼서. 그렇죠, 다윗. 다윗이에요. 저 말씀을 성경의 근거는 다윗한테 줬고 저 말씀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저게 다윗이 어떻게 해서 마음에 맞았을까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잘한 게 순종이었어요. 그죠? 내 뜻대로 이룰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위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어주고 그냥 신뢰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대요. 왜? 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것 갖고는 절대로 세계보고만 못 이루고 내 영적 문제 치유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요거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이 사람한테 열었더라고요. 그죠? 그 사람에게 무슨 복?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복을 부어주리라 했어요. 와, 끝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게 너무 쉽죠. 하나님의 복 받은 자. 그죠? 우리는 노력해갖고 방법을 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부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이걸 얻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거. 그죠? 이렇게 이제 하게 됐고요. 말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말라기래요. 말라기는 그 좀 서론에 읽어보니까 그런 말씀이래요. 말라기는 오실 메시아를 되게 오래 기다렸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우 이게 뭐가 안 와요? 안 오신대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안 오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하고 낙심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요리 시작한 거예요. 세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소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도 안 보이지, 응답도 빨리 안 오지, 약속해놓고도 지키지도 안 하지. 그러니까 서서히 인간이 지치면서 세상으로 나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어때요? 지난번에 그랬죠. 예배 드릴 때 재물이 뭐 했다고?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아주 버릴 거, 사람도 안 받을 그럴 걸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가 없애졌다? 결국은 부끄러움도 당하고 똥칠도 당하고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죠.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질 때 결국 응답 안 왔다고, 내가 원하는 거, 내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내가 그걸 빨리 땡기려고 하는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세상으로 안 나가는 또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말라기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라기 3장을 쭉 읽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 이 말씀으로 쭉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오랫동안 기다려서 실망해서 갔는데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돌아와라.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번 뭐라고 주셨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냐? 끝까지 사랑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 여기 이게 뭘까요? 저는 목사님이 나 정체성이구나. 이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나의 정체성이구나가 말씀 보면서 이렇게 또 깨달아졌는데요. 성경 로마서 5장 8절 우리 렘넌트들 암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우리 죽음 앞에 서면 배신하죠. 일본 그 선교사님 늘 써먹으시는데 그 선교사님 들을 때 얼마나 창피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어때? 죽음 앞에는 지진이 일어나니까 사모님을 버리고 도망갔대잖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 가면 어떻게 되죠? 다 타협하고 내가 다 방법 쓰고 하거든요. 살으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았대요. 변하지 않고 뭐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근데 되게요. 여기서 사단의 전략 혹시 아세요? 사단의 전략.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 사단의 전략이 딱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가치 있어. 우리 렘넌트들 혜경아, 우리 혜경이의 가치가 어떤지 알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최고의 가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지난주에 우리 말씀 속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정체성 말해줬는데 얼마만큼 사랑한대요? 지난주 강단에 그거 없었는데 뭐라고 했을까? 헵시바. 하나님이 헵시바 뜻 아는 사람 알아요? 뭐라고 했을까요? 헵시바를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쁨을 느끼는 자래요. 우리를 볼 때 제가 오늘 리연이를 봤는데요. 리연이를 보는 그 순간 미소가 쫙 퍼졌어. 엄마 미소 있잖아. 할머니 미소가. 이게 기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고 참 이게 좀 그렇잖아요. 낙심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라. 그래서 우리를 결혼한 자라 뷸라라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더라고요. 근데 사단의 전략은 이걸 모르도록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르게 딱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전략 우리 랩런트들 제가 그랬거든요. 헤어지는 첫 번째 조건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었는데 헤어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선물 안 해줘서 나 기념 안 챙겨줘서. 뭐죠? 항상 뭐 하냐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사단의 딱 전략은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요구한 거 없이 사랑했는데 사단의 최고 전략은 대가를 바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도 여자가 뭔가가 대가를 줘야 나를 사랑한다는 표징을 줘야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 안 챙겨주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어, 소홀해졌어, 식었어 막 이러죠. 이게 사단의 최고 전략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뭐라고 만드냐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다 그걸로 바꿔놨어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나를 복주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거꾸로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전부 종교를 바꿨잖아요. 사단이 전부 대가성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뭔가를 해야 이게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안 될 때 실망하지 말아라.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 될 거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뭐 하지 말아라, 속지 마라. 모든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사단은 나로부터 모든 사랑도 시작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게 속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잘못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영화 제목 같은데 잘못된 사랑.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랑이 정말 참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 본질을 놓치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이건 상신 정체성의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 나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도 어떤 가운데서도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를 발견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 세상으로 나가 있는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2번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죠?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 8절 말씀을 그렇게 7절인가요? 그게 말라기 7절 주셨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그러면서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돌아오는 거.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 상실된 나, 잘못된 나.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던 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돌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결국 죄를 없애주고 사단을 멸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목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단을 결박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죄 없애줬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자. 사단이 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았으니까 내가 마음껏 살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소속이 바뀌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돌아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희에게 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나하고 함께 사는 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나만 그러냐? 우리 교회, 그죠? 우리 또 현장,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돌아가면 될까요? 돌아가는 방법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돌아가면 될까요? 그랬죠. 돌아가는 방법이 예배라 그랬어요. 그죠? 돌아가는 방법이 뭐죠?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나하고 함께하는 비밀이 전도 선교라고 했어요. 캠프 포럼이라고 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하죠? 최고로 임마누엘이 최고 축복이라고 했는데, 최고의 축복이 성경에 약속했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죠. 그러면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달하는 자가 최고로 복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임마누엘이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축복,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속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도 변해요. 우리 랩런트들 제일 그러더라고. 오늘은 이 남자친구가 그냥 세상 거 다 줄 것 같이 속였다가 어때요? 사귀고 나면 며칠 있다 보면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그러면 뭐야?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우리 랩런트들 되게 빨리 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막 짝사랑만 몇 년씩 했는데 요즘에는 금방금방 끝나요. 시대가 되게 빠르더라고. 근데 지속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임마누엘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사단은 완전하게 우리를 뭐하게 만들죠? 모든 것이 상처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마누엘 못 누리면요, 우리 렘넌트들 상처 되게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많죠. 뭐하죠? 아유, 오늘은 잘해줬다 내일 잘못해주면 상처받아. 신혼부부, 제일 신혼부부 우리 선희 집사님 계세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상처 있을까요? 결혼 전에 하고 결혼 후에 하고 많이 다르죠.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뭐하죠?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머, 이럴 때는 평생 간다는데 잘못해주면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착각 속에서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전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뭘로 만들어요? 임마누엘 못 누리면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전부 사랑의 기준이 틀려서 뭐하게 만들죠? 상처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야 하는 것이 화를 내는 거고 갈등하는 거고 그러면서 낙심하는 거고 전부 내 속에 상처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우리 사단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말씀을 보고 쓰고 읽고 듣고 전하고 묵상하고 이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회복하라고. 우리를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이거를.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3번 하나님의 것, 내 것. 근데요, 우리 역대상 29장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역대상 29장 하나님과 나의 것.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가장 또 잘 표현한 성경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만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 읽는데 저기 내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만물의 주제가 되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다. 어우, 제게 없네 이렇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의 소유 이게 분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이 역대상 대상 29장 11절 12절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주장할 것이 없어요.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다 하나님 거고 부와 기와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줬어요.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냐? 이거를 좀 제가 잘못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거 맡긴 거다. 맡겼을 때는 맡긴 자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한테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줬을 때는 맡긴 거. 그것을 아는 것이 경제관 아닌가. 결국은 이거를 아는 거. 소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거야. 근데 내게 맡긴 거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하냐? 왜 줬는지를 아는 거. 이거를 왜 줬어요? 나에게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모든 걸 줬는데 왜 줬는지 아는 거. 그러면 그것을 알고 결국 우리 알고 있죠. 그죠? 주신 이유는 늘 들어서 알죠? 세계복음화죠. 결국은 우리한테 그 모든 것들은 세계복음화라고 준 건데요. 돈도 경제도 우리한테 왜 맡겼어요? 세계복음화라고 줬죠. 먹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노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옷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부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왕도 만들어 놓고요. 부와 기가 다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왕도 만들어 놓고 또 어때요? 총리도 만들어 놓고 어떨 때는 공무원도 최고로 공무원 국무총리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걸로 맡겼다는 거예요. 잘못 쓰면 안 오더라고요. 잘못 쓰면 건강을 잘못 쓰면 병 오더라고요. 그죠? 돈을 잘못 쓰면 돈이 젊었을 때 되게 많았다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헌금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잘못 깨달았더라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건데 이것을 뭐예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라는 게 이게 돈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걸 하나님 거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돈을 왜 줬을까? 하나님에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게 또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잘 몰라요. 내가 원하는 걸 써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항상 그 속에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나는 응답을 못 받는 거다. 하나님 거, 나의 거.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여기에서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뭘로 시험하라. 이게 결국 헌금이라 그랬죠. 11조.
오전에 조양순 전사님께서 11조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요. 한 번 안 했더니 사고가 나가고 고스란히 돈 나갔대요. 하나님이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시험 안 하시는데 11조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거를 하더라고, 시험하더라고. 우리도 그쵸?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 11조는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12지파, 원래 12지파잖아요. 근데 11지파가 뭐 하냐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구별했어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안 돼. 육신의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11지파에게 그 한 지파 것을 나눠서 줬단 말이죠. 그래서 10의 1조를 걷어서 여기서 해야 뭐 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것은 이게 뭐냐,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결국은. 그죠? 그래서 이거를 11조를 내 거라고 가지고 가면 그걸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둑질하면 감옥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저게 도둑질하면 경제가 계속 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1조만큼은 하나님이 뭐하냐, 언약 전달하는 레위인들에게 정말 주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11조만 나한테 내놔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이 하셔요. 아유, 신앙 고백만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11조에 대한 축복 엄청나게 해주셨잖아요. 다 막아주신다고. 쓸데없는 흑암 경제, 쓸데없이 나가는 거, 아파서 나가고 힘들어서 나가고, 그죠? 애 하나만 아파도 몇십만 원 나가잖아요. 우리 암 하나만 걸려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세포 하나 죽였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주겠다고. 11조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 거 아니구나. 우리 렘넌트들 11조 해요? 우리 유림이 11조 해요? 이 의미를 알고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하라. 여기에 약속은 성경 어디에 있죠? 우리가 10절에 있습니다. 그 10절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10절 10절. 자, 그리고 5번 이제 헌금의 축복입니다. 헌금의 축복. 헌금의 축복은 11절입니다. 우리 헌금의 축복이 내 인생의 방향인데요. 어떻게 되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쓸데없는 돈 낭비를 다 막으신다고. 그래서 생각의 병이 들면 바꿔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뭐냐, 기한 전에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동시에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빨리 안 옵니다. 우리 렘넌트들. 여긴 중고등부 중심으로요. 절대 빨리 안 옵니다. 기다려야 돼요. 왜?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빨리 안 줘요. 쌓아놓은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많이 쌓은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쌓은 사람은 적게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준비 기간이지 받을 시간표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증거 주려고 한번 이렇게 살짝 줘보기도 하지만 돈 생각하지 마세요. 돈 벌 수 있는 그 응답을 주시고 경제 쓸 수 있는 그 축복 경제관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또 이방인이 살아난 세계복음화 영답. 그래서 우리에게 이방인이 살아난 세계복음화 영답. 우리의 헌금은 이방인을 뭐하죠? 살아나는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우리 말라기 3장 12절 우리 한번 볼게요.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3장 12절입니다. 이렇게
헌금의 축복인데요.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모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이 뭐예요? 우리들이 하는 헌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계를 살리는 헌금이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WIC 랩넌트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초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11조는 당연하지만 전도 선교 헌금 이거는 필연 세계복음화의 필연적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축 감사헌금은 우리가 내 자신의 성전과 교회 건축이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 세계복음화에 가장 필요한 거, 또 당연한 거, 지속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게 또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고린도 후서 목사님 결론으로 이게 주셨는데요.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이제 그러면 내가 이 헌금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까? 내가 실천해야 될 부분이죠. 자, 실천할 겁니다. 자,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제는 보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우리 헌금 정해보라 이 말이죠. 정한 대로 하라. 많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또 같이 그 7절인데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때요? 인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절겨내라. 왜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죠?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거기에 대한 약속도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절겨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때요? 모든 황충을 막고 너희들이 최고로 세계 살리는 그 축복 대열 속에 내가 들어가는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최고로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으리라. 이 말씀이 또 나에게 또 교회의 현장을 최고의 응답 속에서 살리는 우리 랩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헌금하는 시간인데요.